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경우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그리고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온 국민이 기념하는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11월 셋째 주일에 교회가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절기로 보내는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맞춰서 추석에 있는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성탄절처럼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의 절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밀추수가 끝나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경에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름까지 지은 농작물을 거두어 드린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해서 추수물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추수감사절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시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적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또 미국에서 들어온 절기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로 이주한 소위 필그림스 파더스, 순례자의 조상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불리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곳에 도착한 그 이듬해에 첫 번째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인 데에서 유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모든 부분에서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517년 독일의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올랐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이웃나라로 계속해서 번져갔습니다.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장로교가 태동한 스코틀랜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종교개혁의 물결 속에서 영국도 로마 교황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종교개혁은 일탈된 카톨릭의 교리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다른 유럽 나라들과는 다른,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개혁은 신앙적, 교리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국 국왕 헨리 8세의 애정행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헨리 8세가 이미 결혼해서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를 두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앤 불린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진 이 헨리 8세가 이미 왕비인 이 캐서린과 이혼하고 새로 사랑에 빠진 이 앤 불린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혼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교황청에 요청했는데 교황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톨릭은 지금도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는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겠죠. 교황이 이렇게
헨리 8세의 요청을 거부하게 되니까 헨리 8세는 이 앤 볼린과 결혼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카톨릭과 단절하기로 마음먹고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교황이 이 소식을 듣고 교황의 말에 불복한 헨리 8세를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카톨릭 교회와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고, 더 이상 로마 교황청에서 너희 나라 너를 보호하거나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문화에서는.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더 진일보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 나를 파문시켜? 좋아. 이제 우리 영국 교회는 영국 교회는 카톨릭과 관계없어. 모든 당시의 교회의 수장은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파문당하고 나서 오히려 영국 교회의 수장은 바티칸이 아니고 교황이 아니고 바로 영국 국왕인 나다라고 선언하는 소위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이 수장령을 발표하고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이 헨리 8세가 감행한 종교개혁은 말만 종교개혁이었을 뿐이지 영국 교회는 여전히 교리적으로 모든 면을 카톨릭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 개신교의 한 분파가 된 것이 오늘날의 성공회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그냥 겉모양만 카톨릭과 단절한 이 영국 국교회를 소위 앵글리칸 처치 이렇게 말하죠. 영국 국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국 국교회의 신앙의 내용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신앙을 따르는 영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강요하는 영국 국교회의 신앙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국가 또한 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위 퓨리턴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내에서의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 등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난에 있는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귀국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퓨리턴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이어져서 이들은 귀국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신앙을, 성경적인 바람직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입니다. 바람으로 가는 배입니다. 동력선이 아닙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횡단하여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약 2개월여의 항해 끝에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지만 11월 중순에 도착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낯선 땅이잖아요. 신대륙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보내면서 겨울이 찾아왔는데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그해 겨울이 지나는 동안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듬해 계절이 바뀌어서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살아남은 청교도들이 그 척박한 여건 속에서 다행히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마침내 그해 겨울 첫 추수의 수확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었습니다. 광대성 앞에 풍성한 추수감사들을 상징하는 많은 곡식과 쌀들이 이렇게 놓여 있지만
당시에 첫 추수의 이 청교도들의 수확물은 정말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땅에 소산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고, 그들에게 종자를 주고 그리고 농작물을 짓는 경작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농사 짓는 것을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3일간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때 인디안들이 가져와서 함께 나누었던 음식이 칠면조구이고 크린베리고 그리고 펌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늘날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그런 음식들로 전통적으로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추수감사절이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된 것은 초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 1907년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1907년은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결과로 그 부흥의 열매들이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지면서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해에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렇게 흥왕해진 것을 감사하는 뜻으로 어떻게 감사할까 하다가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풍습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도 모르고 기독교로 몰랐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풍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다 배우고 공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나라는 고대 국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국가 시절부터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중국의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고구려는 10월에 전 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선조인 주몽 신으로 여겼습니다. 주몽신과 그의 생모 하백녀에게 감사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늘의 신에게 감사하는 소위 동맹이라는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뿐 아니죠. 고대국가 시절 고구려의 동맹뿐만 아니라 부여에서는 영고, 동해에서는 무천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하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천의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베라는 데서 유래한 음력 8월 보름의 한가위에 햅쌀로 송편을 빚어서 조상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신라의 풍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가위, 추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록 우리 조상들이 참신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만 가을의 수확기에 그들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었던 하늘과 조상에 감사를 했었던 민족적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참신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농경산물의 모든 것이 자기들이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주신 은덕이요, 조상이 베푸는 은덕이라고 생각해서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성경 말씀 짧은 두 구절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모두 공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똑같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0절은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도 높게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얘기했을 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어렵죠? 문자적으로 범사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또 항상 감사라는 것은 또 왜 어렵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참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러나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나에게 오면 야 고맙네 감사하네 라고 해서 그런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잖아요. 늘 언제나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항상 감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항상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명령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감사하되 오늘 우리가 본 두 구절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사실 버겁고 어렵고 힘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십 통의 이력서를 써가지고 여기저기 회사에 지원하지만 면접 한번 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는 취준생의 입에서 감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데 바로 그 지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오히려 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또는 사고에 의해서 장애를 입은 자녀 곁에 24시간 붙어 살아가는 부모의 입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처지들이 끔찍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어찌 보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불합리하기 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말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환경들과 처지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해당하는 말이죠. 주께서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렵고 힘든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과 처지들에 놓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직면한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환경들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말입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는 그런 기쁘고 복된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환경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참혹하고 처참하고 극악한 형편이라면 바로 그 끔찍한 상황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첫째의 감사는 because of의 감사예요.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in spite of의 감사.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여도 그래도 여전히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감사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물론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되지요. 그러나 항상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말아라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할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가 상관없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항상 끊임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할 이유나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모든 것에 감사라는 말이죠.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 형편이나 처지에 빠졌을 때 암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암에 대해서,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암에 걸린 것을 감사라는 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암에 걸려있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극악한 상황을 겸손히 수용하고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진짜로 감사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임을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해도 그런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무엇으로 인하여 어떠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송명희 자매님이 쓴 나라고 하는 시, 그 가스펠송을 아시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송명희 씨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만난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없어도,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감사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요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즘 사람들도 요즘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해요. 세상 끝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굳은 일에도, 불행한 일에도, 내가 원치 않는 일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 불만이 변해서 만족이 됩니다.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됩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인지,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입에서 찬송이 끊긴답니다. 여러분 입에서 언젠가 찬송이 혹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위기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얼굴 빛이 달라진답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항상 찌푸리고 있습니다. 항상 인상 씁니다. 만약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화평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미소를 띠지 않고 늘 찌푸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술에서 찬송뿐만 아니고 늘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입에서 자꾸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면 신앙의 위기랍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사십니까? 어디까지 감사하고 무엇까지 감사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보다는 인상을 찌푸리며 불평이나 불만을 더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극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비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명령하시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귀한 로고스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